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며 우상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성도의 아름다운 직분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아니하며 귀히 여기는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 언덕교회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주의 일을 성수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일 가운데 매일의 삶을 주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국에는 특별히 설날인데 부모님을 공경하는 하나님의 순종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생명의 고귀함을 깨달아 생명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인하지 말라, 짧은 하나님의 이 계명의 말씀을 우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또 주일의 성수,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주권자임을 깨닫는 자,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에게 사회적인 하나님의 계명으로 주신 살인하지 말라는 언뜻 보면 우리와 상당히 거리가 먼 그러한 계명처럼 보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하는 인간들이 구체적인 미움과 마음의 불의 가운데 나타나는 그 모습이 귀결되는 종착점은 살인이라는 범죄로 나타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라샤,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마음 가운데 있는 의지를 의미하는, 단순한 죽이는 것이 아닌 살해하려는 마음 가운데 행하는 그러한 범죄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 과연 나는 어떠한지 우리의 심령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올해 2019년에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영화 2편이 이렇게 공개가 되었습니다. 테드 번디라고 하는 이 사람인데요, 넷플릭스에서 이 사람의 실제 육성이 담겨진 테드 번디 테이프라는 다큐멘터리가 나왔고, 이제 곧 2월 달에 이 사람에 관련되어 있는 실제 영화가 개봉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사진에도 보듯이 매우 멀쩡하게 생겼고, 살해자라고 보기에는, 연쇄 살인마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정상적인 사람처럼 보입니다. 특별히 그는 2년 동안, 마지막 2년은 플로리다의 법정에서 자기 스스로를 변호를 했는데, 30명 이상을 죽인 이 사람이 자기 스스로를 변호할 때 방청석이나 실제 생중계로 중계되었던 많은 미국의 사람들은 야, 이 사람 참 매력적이다 라고 할 만큼 외모나 풍채 그리고 매너가 매우 좋았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여자만 30명 이상을 죽이고 아마 밝히지 않은 것까지 하게 되면 50명 정도를 죽였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이제 FBI에서 도대체 이 사람은 왜 사람을 죽이려고 했고 이렇게 많은 사람을 죽였는가, 이 사람이 인터뷰에 응하지 않다가 죽기 이틀 전에 이제 인터뷰에 응하게 되고 자기의 심령을 다 토로하게 되는데, 이 자료가 연쇄 살인범을 나중에 잡게 되는 중요한 자료가 되었다고 합니다. 다큐멘터리의 결론은 이 사람은 사탄의 실제, 악의 화신이다, 아주 악한 사람이다 라고 결론이 내고 있습니다. 사회에 있는 살해범의 대부분의 경우 자신도 모르게 악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인간을 죽이는 그러한 일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아담과 하와는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어느 날 아벨을 불러서 들에서 쳐 죽이는 살해의 모습이 인류의 비극의 첫 번째 죽음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아마 이거를 본 아담과 하와는 정령 죽으리라는 그것이 놀랍게도 자기의 첫째가 둘째를 죽이는 부모님에게 가장 큰 아픔으로 다가오게 되면서 선악과를 따먹은 자기의 불순종을 아마 깊게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자기의 제물이 연락되지 않는 자기의 마음을 상고해 보지 못하고 왜 내 동생은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었는가, 시기와 질투 가운데 들에 불러다가 하나님과의 원수지간이 인간의 동생을 지키지 못하는 인간의 원수지간으로 변하게 되면서 사람을 쳐 죽인 것입니다.
같은 장 창세기 4장에 보면 라멕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인류 최초로 일부 다처제 아다와 실라를 아내로 맞이했던 이 사람.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상처를 주게 되니까 그 사람을 그냥 죽여버리게 되는, 상처받았다고 죽이게 되는 그 모습. 예배의 얼그러짐으로 가인이 사람을 죽였다면 라멕이라는 사람은 사람의 관계 가운데 상처로 몇 반에 되는 그 죄의 징벌로 그 사람을 죽이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소년을 죽였다. 히브리 원어에 보면 어린 아이를 이렇게 죽이게 되는 그 일 가운데 나아가게 되고, 24절에 보면 77배의 벌을 받게 된다. 나를 건들면 77배로 내가 갚아주게 된다. 인류의 살해의 현장이 점점점 가혹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를 통해 새 인류를 시작하게 되면서 살인에 대한 엄중한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이제 물로 인류가 심판을 받게 되고 노아와 그의 세 자녀로 하나님의 새 인류가 시작되는 것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새로운 다시 한번 언약을 선포하신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반드시 너의 피 곧 너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다른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을 해친 자는 단순히 그 사람에게 해를 입힌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하는 그러한 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생명에서 생명을 찾게 되는 살인에 대한 큰 심판을 이렇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이러한 살인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야 되는 지도자들 가운데 가장 먼저 어겨지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북이스라엘은 왕이 21명인데 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것 가운데 백성들을 괴롭히고 죽이는 일에 앞장서는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면 시돈에서 우상을 들여왔던 이세벨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영향을 받은 아합, 바알과 아세라의 수많은 산당을 세우고 하나님의 선자들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이 악한 부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죽인 이들이 나봇이라는 그 포도원의 주인의 그 삶을 보면서 이 포도원을 갖겠다는 마음의 탐욕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조상으로 봤던 그 기업은 사고 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봇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거부를 하게 되죠. 이때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이세벨이 사탄의 지혜를 가지고 이 사람을 어떻게 죽일 것인가 생각을 하면서 성문 앞에서 이 사람의 주의를 올리고 거기에서 이 사람이 하는 말에 흠을 잡아 하나님을 경멸히 여겼다라는 가짜 뉴스로 불량배들을 동원하여 이 사람을 쳐 죽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엘리사를 통해 너 나봇을 죽인 이유로 말미암아 너의 시체는 개가 먹게 된다라는 형벌을 예언하시게 됩니다. 열왕기하 9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예후라는 새로운 왕이 올라가게 되면서 이세벨에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세벨은 그때 화장을 하고 있었어요. 이때 예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며 이 여자를 죽이고 시체를 바깥으로 던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시체는 개들이 이제 먹게 되는 것입니다. 즉 죽음에 얼마나 하나님이 엄중하게 심판하시는가, 왕이라도 예외가 없는 하나님이 주신 권력 가운데 그 권력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데 있는 사람, 개인적인 원한 가운데 복수로 죽이는 사람뿐만 아니라 권력자의 이러한 죄, 사람을 죽이는 이 죄를 하나님이 차별 없이 하나님의 법 앞에 높고 낮음이 없이 그대로 하나님이 살인에 대한 징벌을 사형으로 이렇게 주신 것입니다. 성경에는 살인의 범위가 상당히 높습니다. 오늘 성경의 기원에 나와 있는 시편 71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창세전에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어머니의 모태 때부터 택정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으로 아이가 나오기 전에 이 아이를 없애버리는 것, 낙태하는 게 인간의 자유일 것 같지만, 프로 초이스일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살인으로 간주하십니다. 시편 71편 6절에 보면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세례요한은 어머니 엘리사벳의 복중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존 웨슬리 영국의 감리교회 창시자는 사실 어머니가 막내였기 때문에 아이를 띨라고 했다고 합니다. 많이 떴으면 오늘날 감리교는 없는 겁니다. 낙태는 하나님이 사례로 아이의 생명이 이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낙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살인죄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에 보면 아레바고에서 바울 사도가 헬라 사람들이랑 말을 하게 되면서 범사에 종교성이 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담에게 숨을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과 제가 지금 숨쉬고 있는 이것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작정과 주권 가운데 되는 것인데,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봤을 땐 이 사람 장애우라서 정상적인 삶을 못하기 때문에 죽이는 게 낫다, 지금 병원에 코마 상태에 있으니까 이 사람 빨리 죽는 게 낫다, 안락사를 시키는 것,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닙니다. 내 생명은 내 것이니까 미래에 대한 염려 가운데 내가 살 수 없는 이 암울한 상황 가운데 그냥 내가 죽는 게 낫겠다, 자살하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하신 청지기의 직분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내가 사람을 죽이는 범위를 넘어서서 오늘날 첨예한 정치의 이 낙태에 대한 규정, 자살에 대한 규정, 안락사에 대한 규정은 생명을 보호해야 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청지기의 모습으로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금지하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국가다 하더라도 전쟁 가운데 사람을 죽이는 그 일 가운데는 깊이 상고해야 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4세기에 기독교의 근간을 당시에 교리적으로 정립한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도시다라는 시리 오브 갓이라는 책을 통해서 just war, 정의로운 전쟁이 있고 unjust war, 불의의 전쟁이 있다, 이것을 나누게 돼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영토를 넓히기 위해 전쟁하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곳에 가서 포로로 잡아오기 위해 사람들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 전쟁하라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영토의 확장이나 경제적인 이득이나 지배권의 확장, 이념적인 테러, 인종적인 차별에 있는 학살, 내치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일본이 주로 썼던 외국을 침략함으로 국노를 통일하기 위해 이렇게 했던 이러한 것들, 정권 유지의 수단, 비양심적인 이유로 하는 모든 전쟁은 침략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이것은 살인죄에 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영향을 받은 인류가 1차 대전과 2차 대전을 통해서 사실 왜 전쟁을 했는가, 지금 상당히 많은 기간이 뒤돌아보게 되면 다 이런 탐욕적인 이유가 있는 모습인데, 유엔의 헌장으로 이것을 2차 대전에 수천만 명이 죽은 후에 42조에서 정당 방위가 아닌 어떠한 형태의 침략 전쟁은 살해로, 범죄로 지금 간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원하는 수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이 땅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은 전쟁을 원하지 않아 하십니다. 이사야 2장 7절에 보면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원하는 이 땅의 질서는 이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2장의 배경을 보시면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 깨닫게 됩니다.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이 침략을 통해 나라의 주권을 잃게 되는 그 전쟁을 앞에 두고 이사야가 이러한 하나님의 영감 가운데 선포되는 이 말씀은, 전에는 군비를 많이 증강을 하고 전쟁의 시뮬레이션을 많이 하고 연습을 많이 하고 또 어떤 무기를 가졌는가 여기에 따라 한 나라가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잡아먹는 그러한 모습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땅의 나라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2차 대전에 죽은 사람을 헤아릴 수도 없고 통계적으로만 나온 사람만 1700만 명이라고 하는데 많은 숫자는 3000몇 명까지 봅니다. 유엔이 이러한 이사야의 말씀에 당시에 그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더 이상 이러한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것을 상징적으로 유엔 건물 안에 좀 만들자라고 해가지고요, 이사야의 2장에 있는 말씀이 아예 조각품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걸 만든 분은 1957년에 우크라이나에 소련의 굉장히 많은 식구들을 잃은 이 조각가가 이것을 만들게 되고, 또 유엔에서 아예 이거를 통해서 야, 인류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게 뭐냐, 서로 정략과 탐욕 가운데 전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 나라, 이제 무기가 아닌 농기구를 만들어서 평강으로 나아가자라고 동상까지 만들고 42조도 만들었지만, 그러나 지금 현재 세계의 7곳은 현재 전쟁 중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아이들이, 노약자와 여자들이 유린을 당하는 살인이 팽배한 이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건과 사고가 많은, 악이 팽배하며 전쟁 가운데 낙태와 아니면 안락사나 자살 가운데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이 삶 가운데 너는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나님이 계명 가운데 주셨는데, 이 말씀은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나는 사람 죽인 적도 없고 사람 죽이려는 마음도 없는데 이 계명은 나에게 제외되는 게 아니냐, 1계명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기지 않은 것, 주의를 성수하는 것,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에는 내가 양심에 찔림이 있지만 살인하지 말라는, 나는 한 번도 죽인 적이 없는데 나와는 관련이 없는 거 아니냐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뿐만 아니라 마음의 깊은 곳까지 감찰하시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이 계명에 살인에 관련되어 있는 확대의 개념으로 우리의 마음을 살펴주십니다. 21절과 22절 오늘 마태복음의 5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산상수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사실 계명은 거기서 끝났거든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구약의 전체적인 내용에 살인에 대한 죄가 있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해친 자에게는 벌이 분명히 있다, 심판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다시 한번 새롭게 각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본문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인에는 심판인데 예수님은 노하는 자에게 심판이다, 살인과 노함을 똑같이 취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노함이다라는 것은 헬라의 오르기조라는 특별한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내 마음에 격분, 그래서 이 사람을 해치고 싶은 미워하는 마음, 악의의 분노다라고 본문에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도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이 뜻을 이렇게 풀이합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의 근본적인 마음에 있는 것은 미움이다라는 것이죠.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다. 목숨을 형제를 위해 버리는 것이 사랑이라면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를 듭니다. 예를 들면 형제에게 라가라고 하는 사람에게 공회에 잡혀가서 심판을 받게 된다. 라카라는 뜻은 이 멍청한 녀석, 머리가 비어있다, 너 에어헤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오늘날 사람을 비하하는 그러한 저속한 표현이 됩니다. 인격을 모독한 것입니다. 말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죠. 또 예수님은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라. 하나님의 형상을 해친 살인하는 자는 심판, 피해는 피기 때문에 사형이 최고인데 주님은 아니 미련한 놈이라고 했다고 그래가지고 지옥에 들어간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왜 그러냐면 본문에 나오는 미련하다라는 이 뜻은요, 너 하나님 앞에 정죄를 받는 불신자다, 이러한 표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옥불로 가는 불신자라고 내가 정죄를 하게 되는 그 정죄 가운데 하나님은 그 사람이 아닌 나에게, 그 정죄를 하는 나에게 하나님의 자리를 꿰어차고 심판과 판단하는 나에게 네가 지옥불에 간다라고 경고하여 주시게 된 것입니다. 즉 인격 모독이나 정죄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살인죄에 해당하는 그러한 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는 형제 자매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나요? 내 마음 가운데 분노를 이기지 못해 악한 말로 정죄한 적이 없나요? 주님은 이 죄를 매우 심각하게 다루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살인의 마음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그 사람과 분노를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화해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23절과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예배 가운데 나오는 사람을 지금 예수님은 대상으로 삼는 겁니다.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5장에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산으로 올라왔던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대상으로 삼아주시는 것입니다.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이 거룩한 순간에 외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화목해야 되는, 분노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시아라는 왕이 제단에 불을 내가 왜 못 드리냐, 분노 가운데 제단에 예배를 드렸다가 종기가 생겨가지고 그의 생애가 마지막이 비참하지 않았습니까? 분노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예배는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 가운데 먼저 친구와 이웃과 형제와 자매 간에 화해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살인을 방지하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과 18절은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에게나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상대방이 나에게 악한 일을 한 것은 그 사람 잘못이에요. 그런데 그 악을 내가 받았다고 해서 똑같이 악으로 갚는 것은 주님의 제자됨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얼마나 어려운 일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성도가 이 사람이 나쁜 짓을 나에 했는데 똑같은 방법으로 하지 말고 그냥 선으로 갚으라는 거예요. 원수가 배고프거든 그냥 너 배고프게 잘 됐다 나한테 원수시다 하더니, 아니면 마실 물이 없거든 너 잘 됐다 너 갈증 좀 고통을 당해, 이게 아니라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고 오히려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보복은 성도의 삶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 가운데 있는 원한 불의를 해소하기 위해서 오히려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것을 풀어주시고 내 마음 가운데 평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화목을 추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여러분과 저에게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이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어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주님의 심판날에요, 우리의 모든 것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다 히브리서 4장 13절에 보면 발가벗듯이 다 드러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급히 화해하지 아니하면 송사를 통해 결국 법적의 그러한 징벌을 받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인생이 사람 눈을 피하고 내 마음에 있는 분노를 가린다 하더라도 결국 주님 앞에 우리의 심령, 우리의 모든 말, 행위가 다 드러나는 날이 있는데 그때 심판날에
그 심판을 피하지 못하기 때문에 심판을 두려워하며 주님 앞에 설 날을 두려워하며 화해하라는 것입니다. 화해하되 급히 사과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내가 정말 주님 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사람 정말 마음이 미워합니다 라는 게 있다면 우리는 급히 회개하고 주님의 화해를 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갚은 다음에 나오게 된다, 주님이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반드시 벌이 따르게 된다라고 말씀하여 주시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시록 22장은 성경의 마지막 장 아닙니까? 하나님의 천국을 예루살렘 성이라고 표현하고 성안, 성밖, 지옥을 성밖이라고 표현합니다. 성밖에는 누가 있을까요? 개들, 점순가들, 음행하는 자들, 그 다음에 살인자들,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 살인자들이 지옥에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한 번도 안 죽였는데요. 그게 아니라 형제에게 나가 미련한 자, 마음 가운데 원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않는 자가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심판하시고 지옥불에 던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사실 모두가 가해자입니다.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인데 여러분과 제가 앞장섰던 가해자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신앙이 없기 때문에 죽이는 일을 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돌판에 받은 모세는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애굽의 관리를 쳐서 죽였죠. 성군이라고 불리우는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요압을 통해 우리아를 전장의 맨 앞에 드러나게 한 다음에 군대를 빼가지고 밧세바를 차지하기 위해 우리아를 죽이게 됩니다. 다윗이 살인자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스데반이 죽을 때 가표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공회에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공문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핍박하던 박해자였습니다. 마가복음 15장 또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빌라도가 밀란을 두려워하여 그 유대 절기에, 특별히 그 6월절에 살인자 한 명을 놓아주는 그 모습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얼티메이텀으로 두 사람을 딱 내놔요. 살인자 바라바, 성경에는 살인자라고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예수, 누굴 풀어줄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살인자를 풀어주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바라바를 풀어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예수님을 죽이는데 다 동참한 겁니다.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보면, 그런데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현장이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예루살렘에 있는 당시에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당연히 그 6월절 절기가 십자가의 현장이 없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요,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 없었는데요. 불신 가운데 없다 하더라도 거기에 있었더라면,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불신 가운데 우리가 그 현장에 있었다면 우리도 선동이 되어 예수님이 아닌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주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불신은 예수님을 죽이는 자입니다. 히브리서 6장에 보면 인간의 타락됨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가해자이며 적어도 그리스도께는 모두가 다 살인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할 일이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살인자가 풀려나는 방법이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도피성에 피한 후에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사람이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가 있어요. 민수기 35장 28절에 그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살인자가 풀려나는 방법은
대제사장이 죽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살인자들은 늘 뭘 생각했겠어요? 도피 상황 가운데 대제사장 죽기만을 아마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의 대제사장의 예표의 성취가 되시는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 화목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사망과 죄, 지옥의 영원의 불 가운데 있어야 되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풀어주시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된 것입니다. 살인자였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우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았습니다. 사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은 그의 생애 가운데 초기의 사역, 중기의 사역도 아니고 말기의 사역인데, 그가 자신을 소개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교회에 믿는 자들을 핍박하며 하나님이 없다는 듯이 유대교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원수짓을 했던 사도 바울이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길은, 죄인 중에 괴수가 살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그의 속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그 모든 죄에서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저의 죄를 용서하는 이 은혜는 이만큼 큰 것입니다. 이 아침에 오늘 그러한 감격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여 주신 그 놀라운 사랑, 우리가 주님을 위해 어떤 선한 일도 하지 않았고 원수짓하고 있었던 그때에도, 경건하지 않았던 그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사랑, 예수님이 죽이는데 가표를 던졌던 여러분과 제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의 모세와 다윗과 바울처럼 이제는 세상을 향해 왕같은 제사장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이 놀라운 사랑, 이 놀라운 사랑이 여러분과 저에게 항상 기쁨이 되는, 구원의 확신이 되는, 감격이 되는 복된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과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는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생명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장애우이든지 어린아이든지 노약자이든지 인종을 초월하여 심지어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적어도 그 사람은 구원의 대상으로,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베드로 사도는 로마에 흩어져 있는 성도를 향해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사탄의 죄와 사망 가운데 있었던 더러운 죄를 이제 사랑하지 말고 생명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사랑하라.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이며 주님이 신원해 주시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인데, 그동안 여러분과 제가 혀를 금하며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말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전체의 내용을 취각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생명을 사랑하는 자, 주님의 나라의 이 땅의 강림을 바라보기 때문에 혀를 금해요. 악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죄를 죄로 갚지 않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요, 선한 모습으로 진리를 말하며 복음 가운데 살아가게 되며, 그리고 화평을 쫓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여러분과 제가 생명을 사랑하는 sanctity of life, 생명을 고귀히 여기며 세상 가운데는 복음을 증거하고 원수라 하더라도 선으로 선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2006년도에 이 찰스 칼 로버츠라고 하는 사람이 총을 들고 아뮤시 학교에 가가지고요, 총으로 막 난사를 했습니다. 5명이 즉사하고 10여 명이 다치고 나중에 2명이 더 죽었는데, 이러한 비극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아미시 사람들이 사회에 해를 끼친 것도 아니고, 그렇죠? 오히려 유익을 주는 하나님의 경건 가운데 잘 지키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 향해 총을 쏜 거예요. 나중에 이제 법정에서 자기가 정신이 이상했다라고 변론을 하긴 했지만,
어쨌든 이 비극적인 죽음 앞에 당시의 모든 언론이나 이런 사람들 이 사람 이거 총기 규제뿐만 아니라 이 사람 이런 자에는 엄벌을 청해야 된다고. 이게 뭐냐고. 아이들을 죽이는 이런 것들. 그 후에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샌디 훅 또 이 그 휴스턴에도 갤베스톤에서 그런 일도 있었고 산타페 스쿨도 있었고 얼마나 학교에 총기 난사가 많이 있었습니까? 근데 놀라운 거는 총기 난사가 많이 있었다 여기에 멈추는 사건이 아니라 3일 후에요. 아미쉬 교회 대표 장로님들과 그 피해자들 부모님들이요. 이 총을 쏜 찰스 칼 로버츠 그 부인에게 가가지고요. 이 사람을 끌어안으면서 우리는 그 사람 죄를 용서하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고 너도 용기를 내라고 용서를 선포하였다는데 아미쉬 그레이스 이게 나중에 책도 쓰여지게 되고 영화로도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 모든 사람이 충격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치거나 상하게 되면 얼마나 마음에 분노가 있어요. 죽으면 뭐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게 되는 나중에 인터뷰에서 이거 사회의 정의를 위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용서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아미시 장로님이 이 인터뷰를 할 때 주님이 용서하라고 했기 때문에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그렇게 한다고 그 인터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사건 사고 가운데 억울하게 죽는 사람도 많이 있고 또 사람들이 다 화 가운데 오늘날 건들기만 하면 폭발할 것 같은 원한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이 죄악의 사탄의 이 사이클을 끊는 방법은 생명을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용서의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가 선행으로 나아가는 그 길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우리 한독교회 모든 지체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주님 이것이 곧 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 마음 가운데 사람을 실제로 죽이진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인격을 모독할 때도 많이 있고 살인할 때도 많이 있으며 하나님은 생명을 사랑하고 사람을 살리기를 원했지만 우리는 해치고 죽이고자 할 때 그러한 마음과 언행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하나님 이러한 주님의 용서를 받은 우리의 참 은혜를 깨닫지 못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로 삼아주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 것에 가표를 던졌지만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의 아름다운 종으로 삼아주신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며 이제는 생명을 사랑하며 혀를 금하고 선한 말을 하며 화평을 추구하며 세상을 향해 이러한 악의 사이클을 끊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